15장입니다.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해도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좋은 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과 은혜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셨으면 누리셔야 돼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시고 숨기지 마시고 꺼내 쓰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오늘 날씨 좀 이래도 좀 힘 좀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일부러. 아주 기분이 꿀꿀해도 그럴수록 더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별 재미도 없지만 웃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보는데 옆에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요. 저쪽 옛날 사택에 앞에 가면 무슨 나무 하나 있어요?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시죠?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아주 많이 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이건 난. 근데 희한한 건 거의 한번 열어갖고 떨어지는데 조금 전에 또 열더라고요. 작년에 2번 열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원래 그러는 건가? 여기만 그런 건가? 이것만 그런 건가? 어쨌든 2번 열더라고. 다 떨어졌는데 조금 전에 또 열더라고. 야, 이상하다. 저 나무만 그런 건가? 올해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올해도 많이 열었어요. 더 컸어. 관리 안 했더니 더 자라버렸어. 더 잘 자랐어.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좋은, 보기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흔합니다. 그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올라올 시기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는 아직 3월달, 2월달, 3월달 이때니까 아직 열매가 올라올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으셨을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나? 예수님 뭐 망치질만 목수여서 망치질만 하셨지 농사는 안 지어보셨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 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꽤 오래됐어요.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시잖아요.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싹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수제자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3명을 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늘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3명을 조금 더 사랑하셨어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3명을 데려갔는데도 그 3명조차도 도망가 버려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도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웬만한 나무 3년이면 열매 맺을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린 나무도 있지만 웬만한 3년 반, 한 4년 가까이 되면 웬만한 나무들은 다 열매 맺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에게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다라기보다는 저는 그와 함께한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책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뭐부터 찾으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동안 그래도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60년을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죠.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가지이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맺는다고요? 가지.
나무 원 줄기에서 열매 맺는 것들 다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버리잖아요. 가지에서 맺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보실 때에 과연 나에게서 뭘 찾겠느냐는 거예요. 뭘 찾아요? 열매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무를 찾을 때, 그 나무 가지를 볼 때 뭘 찾으려고 오겠어요? 아, 나무 참 멋있다, 이쁘다, 그러려고 오시겠습니까? 그 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보시려고, 열매를 찾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찾으실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게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굳게 서서 살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면 나는 그동안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아니, 잘라내는 가지, 떨어진 가지, 부러진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딱 감싸 안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다 말씀 안에 거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도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그냥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로 끝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들은 말씀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유,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괴롭죠.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힘들지요. 여러분, 나무 열매가 그냥 때가 되면 막 맺는 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요, 그 나무 열매가 잘 붙어 있으려는 법도 없어요. 열매가 뿅 생겼는데 이 열매들이 끝까지 주인이 와서 아유 잘 익었네 딸 때까지, 여러분, 그게 그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는 열매는 몇 개 안 돼요. 왜
몇 개 안 될까요? 이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라고요. 이 땅에 맺어주신 열매. 근데 그 열매들이 잘 나중에 익어갖고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썩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물러버리기도 하고 뭐 짐승이 따먹어버리기도 하고요. 주인의 손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돼요. 그 열매들이 끝까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은 잘 붙어 있어야 돼. 끈질기게 붙어 있어야 돼. 태풍이 와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열매가 몇 번 흔들리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진 과일은 소용이 없어요. 떨어진 열매는 중간에 떨어진 열매들은 소용이 없는 열매들이 효용 가치가 없어요. 끝까지 버텨야 돼. 그 가만 내버려 두나요? 열매가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찌됐든 간에 흔들어대요. 그런데 열매는 끝까지 잘 버텨내야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지켜진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들이 여기에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게 있습니까? 오늘 들고 나온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한 신앙생활 한 10년만 되면 거의 안 들은 말씀 없는 말씀이 없어요. 안 들은 게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의 중심은 말씀대로 사세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사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그런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지켜지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 얼만큼 언제까지 기억하시나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비된 말씀 오늘 전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내일 똑같이 전하라면 못해요. 똑같이 못 전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봐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이 안 돼요. 지난주에 뭘 어떻게 전했더라 생각은 나겠지만 똑같이는 못 전합니다. 그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되새기면서 속아 콕 집어넣은 다음에 누워 엎드려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조금씩 다시 씹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잊어버리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만큼 기억력이 좋으냐? 저도 안 좋은데 젊은 저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연세가 조금 더 드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 순간에 10%는 잊어버려요. 축전 주가 나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또 5% 잊어버리고요. 딱 일어나서 나가서 인사 막 하고 가는 사이에 또 10% 잊어버려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딱 앉아서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벌써 한 40%는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10% 더 잊어버려서 50%밖에 안 남아. 그것도 많이 남는 거네. 하루 지날 때마다 10% 더 잊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수요일쯤 되면 본문 말씀도 잘 생각 안 나. 제목도 생각 안 나고요. 그죠? 네,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예습 복습을 하잖아요. 예습 복습을 하는데 왜 예습을 하고 왜 복습을 하느냐? 덜 잊어버리려고. 10% 잊어버릴 걸 5%만 잊어버리고, 예습 복습을 안 하면 10% 잊어버릴 거를 하면 5%밖에 안 잊어버려.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뭐가 기억이 나야지. 많이 들은 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많이 집어넣는데 꺼내놓지를 않으니까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그게 내 말씀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꺼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꺼내지려면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자꾸 기억하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삶으로 내가 신앙의 열매를 단단히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지침서와 같아요. 즉 매뉴얼이죠. 매뉴얼.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어요.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매뉴얼.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 요즘 전자제품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다 몰라.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일명 핸드폰을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전화 받기, 전화하기, 그걸 제일 많이 쓰시죠. 그 이외에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해도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 그냥 핸드폰은 뭐 하는데 쓰는 거다. 전화하고 받는 거에 쓰는 거지. 맨날 그래. 요즘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저도요, 10분의 1도 몰라. 잘 몰라요. 저도 거의 그 기능만 많이 사용합니다.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하고, 문자 받고,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좀 보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기능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매뉴얼을 잃어버렸어요. 매뉴얼을. 지침서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그만 다 무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몰라. 뭘 찾아봐야 돼요? 매뉴얼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내 이대로의 삶이 맞는가? 내 신앙이,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맞는가? 옳은 삶인가? 나중에 좀 헷갈리면 뭘 찾아봐야 돼요? 매뉴얼을 찾아봐야 돼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여.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늘 항상 함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생각나시면 매뉴얼을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뉴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그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거기에다 다 넣어 놓으셨어요. 방법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도록. 찾았으면 그 말씀대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잘 맺어요. 왜냐하면 그 매뉴얼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의 끝에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열매 맺는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되어진 게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당신의 열매를 이 땅에 놓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맺어놓고 가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예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이 땅에 맺어놓고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를 닮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를 닮은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라는 열매를 이 땅에 남기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닮은, 내가 예수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았다면 그 사람도 예수를 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나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열매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죠. 그 가지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좀 안 좋은 거라도, 좀 안 좋은 거는 또 나는 아니니까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떻게? 아니, 그냥 자르지도 않고 불에 넣어버려요? 그냥 불을 갖다 넣는 건가? 가지에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 잘라버려. 우선 잘라야지. 주인이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생각했으면 그 가지들을, 그 나무들을 이렇게 관찰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나무가 있는데 가지는 잘 뻗은 것 같은데
다른 가지들은 열매를 맺는데 이놈만 열매를 맺으면 떨어지고 자꾸 그러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잘라버려요. 저 같으면 성경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두고 본대요. 한두 번은 두고 본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거름도 한번 더 줘보고요. 뭐 이렇게 약도 좀 이렇게 영양제도 한번 줘보고요. 뭐 어떻게 관리를 좀 해보겠죠? 막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지난 작년까지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아니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잘라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신대요. 열매를 못 맺어서. 여러분, 그 잘라진 나무 가지는요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잘라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라져서 뭐 이쑤시개로 만들어버렸든 장작으로 만들어버렸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잘라진 것으로 그 생명력은 끝난 거예요. 생명은 끝난 거예요. 잘라져서 불구덩이 들어가서 뭐 지옥에 들어가고 뜨거워서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에서 잘라져 버렸잖아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그 불에 들어가든 뭐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신대요. 왜 잘라버리시냐면 그 나무 때문에 다른 가지들도 영향이 가니까. 그 나무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 가지에게 영양분을 더 뺏길까봐 쓸데없는 것, 열매도 못 맺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농부가 잘라버린대요. 왜요? 그 나무 가지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이쁜 가지들 때문에. 여러분, 이쁜 가지 될래요? 잘려지는 가지 될래요? 뭔 질문은 이런 질문을 다 한대요. 저는 그냥 잘라지는 가지 될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 가지를 미워해서 그 가지를 제거하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가 있어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럴듯하게 붙어 있어요. 잎도 무성합니다. 잘 맺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많이 열매 튼튼해서 열매도 많이 맺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가지가 튼튼하냐, 잎이 무성하냐, 건강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열매가 있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열매가 있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던, 뭐가 여태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됐던 이런 열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날마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같아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낡았어요. 항상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도 지난주보다 일주일 더 나이 먹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도
늘 변화합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자리, 내 신앙 제자리 걸음했다면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1년 전에도 똑같고 1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고 5년 전의 모습하고도 똑같고 10년 전의 모습하고도 똑같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고 오늘 신앙보다 다음 주 신앙이 달라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뭘 찾으신다고요? 열매를 찾으셔요. 반드시 열매를 찾으셔요. 열매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달라졌느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달라졌느냐,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열매가 날마다 매주마다 주렁주렁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신앙의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